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에 들어갈 텐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이 장은 어떤 장일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냥. 두 번째 힌트. 이 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와 찬양이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 힌트. 신약에 있습니다. 네 번째 힌트. 이 장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큰 힌트를 드렸네. 자, 성경의 이 장은 어디일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 성경의 이 장이 온갖 문제들과 책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장으로 압축하라. 한 장만 남기고 다 없애라. 그렇게 말한다면 성도님들은 몇 장을 남기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 없어서였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를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 대한 배려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만찬 때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거나 돌아보지 않았고,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남용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꺼냈을까요? 자, 이쪽을 한번 바라보시죠. 뭐가 좀 바뀌었나요? 네, 사진이 바뀌었죠. 근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네, 비전이 바뀌지 않았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 네, 비전이 바뀌지 않았죠. 지난 11월 말에 있었던 형제 수양회에서 모든 형제님들이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필요했던 비전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올해도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한 해 더 나아가자 하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전은 작년과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는 교회.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나 노력으로는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서로를 돌아보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운행하는 모든 기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아니하되 미련도 패하고 아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좋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실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감사합니다. 제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죠? 0입니다. 0. 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0. 자, 0이 있습니다. 0의 가치가 뭐죠? 0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다 0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값이 얼마죠? 계속 0이죠?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여볼게요. 손이 없어가지고. 0이 3개입니다. 얼마죠? 0이에요. 하나 더 붙여볼게요. 하나 더 붙여볼게요. 0이죠. 0이 5개나 있는데도요. 다 0이에요. 근데 그 앞에 1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치가 얼마가 됐죠? 10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1의 숫자를 9로 높이면요. 얼마가 되죠? 90만이 되죠. 여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0들이 뭘까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진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0이에요. 뭐가 빠지면 그냥 무가치한 거예요? 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뭘 붙이면? 사랑, 숫자 1을 붙였을 때 가치가 확 커졌잖아요.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1에서 9가 됐을 때 그 가치가 커지듯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계속 반복되는 1절과 2절과 3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죠. 뭐죠? 네, 사랑이 없으면. 여기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여러 가지 은사, 대표적인 은사들이 나옵니다. 1절에는 무슨 은사가 나와요?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2절에는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또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3절에는요?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는 아니지만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순교가 나오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랑이 꼭 필요하다. 즉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언이란 말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방언들로 나옵니다. 방언들. 여러 가지 외국어들을 말하는 거죠. 모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만 할 줄 알아도 좋겠는데 몇 개 국어를 할 줄 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누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말을 한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여러 가지 외국어들을 할 줄 알고 천사의 말처럼 능력 있는, 뭔가 말을 하면 막 위험이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말을 해도요,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뭐가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에 사랑이 빠져 있다? 그 말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말씀 준비할 때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강에서나 주석을 쌓아놓고 공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들은 말씀 준비하는데 소화불량에 뭐 일주일씩 걸리고 그러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럴 필요가 없겠죠. 누가 성경 난해 구절을 물어보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쫙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정말 대단해, 놀라고 우러러 보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 지식이 해박해도 뭐가 없으면요? 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가치가 0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컵 하나도 옮기기 힘든데 산을 옮긴대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은사죠. 마치 우리 조지 뮬러 형제님처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 형제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성도님들이 놀라고 칭찬하고 우러러 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길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또 다른 은사가 나오죠. 구제의 은사가 나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제의 은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은사입니다. 이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뭘까요? 구제의 은사는 자기가 가진 돈,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없이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이 부부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드리면서 교회 앞에 우리가 땅 판 값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땅 판 값 전부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상당한 부분을 구제하는 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그 구제 행위를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셨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라면 신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점일 것입니다. 이 순교는. 우리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그리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그랬을까라고 말합니다. 물론 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순교도 뭐 없이 가능하다? 네, 사랑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서 남들도 하니까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남들도 하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기억되고 싶어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순교는 내게 아무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손을 놓고 히브리서 6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볼 때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대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뭐를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동기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섬김이어야 돼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섬김을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섬김의 원동력이 무엇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도를 섬겨야 돼요? 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섬김의 원동력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섬김,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섬김은 잊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섬김 역시 잊혀질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섬김은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섬김입니까? 성도님들은 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섬김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의 특성 1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어떻게 참는다고요? 오래 참습니다. 이번만 참는 게 아니고, 조금만 참는 게 아니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용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응징을 더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심판을 어떻게 해요? 빨리 해요? 더디해요? 더디하세요. 죄를 범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응징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형벌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아 오셨을까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 오셨다면 나는 다른 성도들 조금 참아줄 수 없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 못 해주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또 까먹으셨구나.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얼마죠?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원 계산하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 탕감받은 거예요? 아니,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0만원이죠. 10만원 곱하기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원 빚진 사람 멱살 잡은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조입니다. 60조. 여기 혹시 1조 원 빚지신 분? 60조 원을 탕감받았다고요. 60조 원을. 60조 원 탕감받고 돌아서서 얼마 나한테 빚진 사람 멱살 잡았다고요? 1,000만 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 모습이라고. 자, 두 번째, 사랑의 특성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오래 참음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러나 때로 선을 위해 신중하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친절하면서도 때로는 단호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그의 온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온유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를 충분히 강하게, 거칠게 다루실 수 있는데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그렇다면 나도 다른 성도들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겠죠. 자, 세 번째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흠모와 기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평생 시기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고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기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시기하는 마음이 안 들어. 더 오히려 뿌듯해. 어떤 관계죠? 네, 부모 자식 간이죠. 부모는 자식이 가진 것에 대해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더 잘 되면,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기뻐해주고. 배 아픈 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아프면 안 돼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아우, 기쁘다. 배 아프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번째 사랑의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고 주목받기보다는 남을 높이며 칭찬합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인기가 높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던 분이셨어요. 주님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항상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다섯 번째 사랑의 특성은 뭡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부풀린다는 말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을 부풀리는 대신 겸손하죠. 사랑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대신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편을 택합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적용조차 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풀려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 자신이 이미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이상 부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대신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교만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감히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여섯 번째 사랑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복장과 언어를 따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 주셨고 그들의 복장과 문화를 따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주님은 그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의 바르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주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해야 할까요? 일곱 번째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합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죠. 오히려 이타적입니다. 사랑은 나를 앞세우는 대신 남을 앞세웁니다.
주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셨더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죠.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짜증과 분노를 내야 할 상황에 침착합니다. 보통 언제 화가 나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것을 참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무엇은 더디하라? 네,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랑의 특성 9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잘못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사랑은 잘못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잘못을 어디에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요? 내 마음의 장부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들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안갚음하려는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잊어버리는 일에 후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기억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기억하지 말아야죠. 10번째 사랑의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내다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자신을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을, 자신을 핍박할, 자신을 조롱할 그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잘됐다 너네들, 그래 멸망해라 그러셨나요? 주님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불행한 일 또는 추한 소문을 듣고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아, 참 고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에 일어난 재난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긴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됐다. 그거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욥기 3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이 욥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특성 11번째가 나옵니다.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하죠? 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와 3서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따라 행하는 제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교사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진실하게 회개하여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일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사랑의 특성 12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습니다. 여기에 나온 참는다라는 단어는 견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보호하다, 덮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딘다는 의미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보호하다, 덮는다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 문제를 다룹니다. 물론 교회가 공적으로 개입해서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랑은 늘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죠?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얗게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신다면 우리도 형제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특성 13번째가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선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형제님 또는 그 자매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또는 그렇게 행동한 것은 이러이러한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일 거야. 어떤 성도의 동기를 의심하는 대신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다른 이들의 잠재력과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믿어줍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투기만 하던 그 제자들이 이후에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들을 믿어주셨듯이 지금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 제자들. 근데 그들이 충분히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그들이 충분히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시고 믿어주셨듯이 우리도 역시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어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14번째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지금은 실패하고 있더라도 결국은 주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또 좌절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을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번 썼고 또 그들을 찾아갔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포기하셨을 거라고요? 만약 포기하셨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미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님이 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희망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도 주님과 동일한 희망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의 15번째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마약과 절도로 수차례 체포를 당하다가 오랜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그의 친구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매주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걸려서 그 교도소로 그 청년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과 잠시 면회를 마치면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매일 그에게 편지를 쓰고 책들과 또 교도소에서 허용하는 몇 가지 물품들을 아들에게 보내줬습니다. 먼 거리, 교도소의 높은 담장, 비용, 시간,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 시선, 이런 것들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사랑입니까? 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견뎌야 했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견뎌내셨다면 나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조그만 한 것 하나 못 견디겠습니까? 주님이 견디셔야 했던 것에 비하면 내가 견뎌야 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까?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이 뭐인 것 같아요? 참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래 참고, 한 번 나왔죠? 모든 것을 참으며, 2번 나왔어요. 모든 것을 견디니라. 3번 나왔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성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랑은 영원합니다. 반면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언젠가 필요 없게 되고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은사는 현 세대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가면 은사가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떤 은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나와 있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은사의 특성이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은사의 특성이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은사의 특성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이다. 지금은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이 은사를 가리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하게 된다. 은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은사의 특징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은사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던 이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폐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세 번째 특징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은사의 세 번째 특성은,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과 같이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자란 성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은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완전한 상태가 되면 뭐 하게 될 일이에요? 버리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온전한 성인과 같은, 장성한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오시게 됐을 때 완전한 상태가 되면 버리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은사의 특성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입니다. 은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아니, 거울 보면 분명히 내 얼굴 잘 보이는데. 오늘날 거울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아주 잘 보입니다. 마치 실제를 보는 것처럼요. 그러나 거울에 뭐 끼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수증기 끼고 그러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었을까요? 유리 거울이었을까요? 네, 청동, 놋거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유기로 만든 그릇 있죠? 유기로 만든 그릇 잘 반질반질하게 닦아보신 적 있어요? 꽹과리 같은 거.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얼굴이 살짝 희미하게 보이죠? 그 거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이었어요. 그래서 희미하게 얼굴을 비춰서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 참 애썼어요. 거울도 안 보이는데 그거 보고 화장하려면.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예언과 지식의 은사, 이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직접 가보는 것과 말로 듣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과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듯이. 은사는 교회에 주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 우리 주님과 천국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어린아이의 일과 같이 언젠가는 버리게 될 일이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주목받는 은사에 목을 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목받는 은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13절에서 그것에 답을 해주고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사라지고 없을 때에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됐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게 됐죠?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믿음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뭐예요? 사랑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었으면 믿음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각양각색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은사가 남들 앞에 주목받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요? 네, 사랑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